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다루는데, 먼저 이제 이름과 나라와 뜻,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서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뜻이 이루어지다는 원래 이제 이름과 나라와 뜻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은 원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나라라고 할 때 좀 더 따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라를 살펴볼 때는 나라는 좀 더 공격적 측면에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그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뜻도 나라가 임하는 것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련돼서는 그냥 하나의 뜻은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기도는 원치 않고도 이루어지는 것 말고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에서 뜻을 따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는 먼저 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관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 심지어 마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단순해서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특히 악인들이나 마귀의 역사들에게 비춰질 때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밀한 섭리라고 할 때는 주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들은 이렇게 의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진행을 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관철시키고 그 종국을 이루신다는 측면에서는 은밀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귀도 제 뜻대로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밀하시게 뒤에서 역사를 하셔서 결국 마귀조차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있고 악인들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하고 있어도 이제 저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은 순례자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읽으신 기억이 나시죠? 그때 사자가 이렇게 왁 할 때 이제 처음에 겁을 먹지만 이제 담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자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덤비는 것 같지만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그래서 무사히 사자를 만나는 길을 지나가죠. 사자가 왕 해도 이제
이제 덮치려고 여기까지 덮치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마귀의 역사는 아무리 커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다루는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서도 마귀도 하나님이 다루는 일꾼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악한 일을 해가지만은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으로 그걸 이렇게 대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김선일 선교사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저 상황에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저도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까 많은 고문 끝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악인들과 마귀들이 마치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좀 더 거대하시고 힘이 있으셔서 마귀는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쪼무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강의에서도 천사를 다룰 때 천군 천사를 다루면서 우리를 외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세력들이 훨씬 더 악의 무리보다 더 많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분명히 있고 끈질기고 엄청난 세력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번 포효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막이고 뭐고 한 방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천정에는 마귀들도 열심히 활동한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꼭 마귀 역사 있다고 그래서 집회 오시다 강사님이 허리 교통사고 나셨다 하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큰 은혜가 있으려고 그런다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손상은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은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큰 역사의 그 소나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조차도 또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결국 굴복을 하냐면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마귀들은 이를 갈면서 또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발 앞에 완전히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여기서 우리 신자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원치 않으면서 억지로 또 이를 갈면서 결국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기도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기도 제목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곧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어를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불어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끄따, 볼룽타, 수아, 페트, 수후, 라텔, 꼼무, 오시에, 이렇게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음이 다 틀렸더라고요.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부분에서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화답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이루냐면은 천사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하늘에서는 천사가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천사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또 정말 마귀들이 나중에 결국 굴복하는 것처럼 이를 갈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정말 자원해서 순종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결국은 기뻐하고 자원하면서 순종을 해라,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은 크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영혼은 지식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의지 부분을 이 정서라고 많이 번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서, affection, affectum, 이렇게 affectus 부분을 의지보다는 정서로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 이 정서 부분을 오늘 좀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중요한 부분은 이 지식적인 부분과 이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람에게 정말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뭘까? 또 정말 사람이 인격체로서 정말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식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인격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쉽게 바뀔 것 같지만은 인격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의지를 함부로 내맡기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고 줏대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지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내맡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남의 의지를 함부로 강압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도말되어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존중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얼만큼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가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의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은 전도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이나 권유도 해보면은 이 의지라는 거는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있지만 사람 똥꼬집 있다고 그런 것처럼 죽어도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얼만큼 바뀌기 어려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원욱이한테 또 이제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작심, 마음을 딱 먹는 거죠. 의지라는 게 마음을 딱 먹는 겁니다. 제가 이 종이를 10만원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마음 탁 제대로 먹는 게 쉬울까요? 원욱이 어떻게 쉽겠어요? 종이로 10만원 바꿔요. 이게 쉽겠죠? 네. 그쵸? 워낙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배웠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침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면 이거는 금방 10만원으로 바꿔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가 변화된다는 거, 그거는 맘 한 번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변환된다는 거, 또 악으로 향하고 있던 의지가 선으로 향해서 의지가 돌이켜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과 같이 어떤 중독적 성향에 빠져든 사람들이 다시 그 의지를 돌이켜서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상담이나 의과적인 상식에서 볼 때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비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남편은 고칠 수가 없고 정답은 이혼하는 거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네이버 상식이죠. 네이버 상식에 술 먹는 남편 고칠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이혼하세요. 그만큼 어떤 중독적 성향이나 어떤 의지가 한번 병이 들었을 때 그걸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비관적으로 하고, 또 사람을 포기하는 거가 저 사람 의지가 한번 악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악한 대로 굳어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지를 돌이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우리 영혼이 특히 지식과 의지까지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의지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지를 스스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자, 마리아는
우리 의지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람들의 의지가 내 맘대로 이것도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저것도 할 수 있는 의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지는 내 뜻과 상관없이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마리아 의지는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부패한 사람의 의지는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어서 이제 교리에서는 그걸 노예 의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의지는. 그러면 우리 의지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되냐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의지를 새롭게 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의지가 자유롭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옛날의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칼빈 목사님은 주석에서 옛사람의 의지는 어느 정도 소멸이 돼야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의지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의지는 하나님께 반발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기보다는 주의 율법을 받았을 때 자꾸 반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옛사람의 의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자꾸 이 율법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는 어느 정도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안식일 날 학원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영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몸을 쉬어라고 할 때 내 마음속의 의지는 싫어. 나는 학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의지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좀 남자답고 또 자기 할 말 하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우냐 아니면 부담스러운데 또 그거 불가능한 걸 왜 나한테 시키실까? 하나님 나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의지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찬송가 복음송가 중에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찬송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직구준 전도사님이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다는 정말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우리 의지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이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청개구리 이야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계속 거꾸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야 이제 나 죽으면은 그 냇가 근처에다가 묻어둬라. 왜 그러냐면 애가 하도 거꾸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양지바른 것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냇가에다가 묻어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들이 운다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사는려고 하는지 그렇게 근데 이 애자가 어떻게 해서 죽느냐 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주기도문과 기도가 항상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훈련인 것처럼 이 기도도 내가 한번 주 뜻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주 뜻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는 항상 거꾸로만 갑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애통하면서 나를 어찌하오리까 애통하면서 하는 게 이 기도 믿음의 고백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기도에 본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은 내 의지는 영원히 주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좌절하지 말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역시 동시에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고백처럼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내 의지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가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저의 의지가 어떻게 하면 통째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역시 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내 이 나쁜 의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뜻에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의지로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특히 중독자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항상 가지는 것은 저 사람은 결국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담 사이트에서 의사분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한 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치유될 때 꼭 필요한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 그걸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 이 의지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마리아 물어볼까요? 아주 정말 악인이 있어요. 그 의지가 완전히 악해요. 그 의지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쵸? 가능할 것 같죠? 일단 가능하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욱이는 어때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쵸. 그 사람이 스스로,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변화될 수 있다. 적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이제 차도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저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믿을 때 정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차도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도 악한 삶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고 또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알 수 없지만 어떤 악당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거역할 수 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제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서 싫은데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의지는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서 순종하듯이 우리도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애자와 의지는 생각보다는 끈질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운 밤이 될 수 있지만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것을 이겨내셨고, 그것은 그래서 기도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의 뜻을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국 응답은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제목은 다 자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이제 선한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종은 주인과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면서 쫓아가는 자녀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내 자아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영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의 뜻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에게조차도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즐거워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은 기도하는 중에 정말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주님의 뜻이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즐거움이 돼서 다 활적으로 막 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정말 자녀다운 삶,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은, 저희 애자는 또 의지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희가 애통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평강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너무 즐겁고 기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